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는 사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할 수 있다. 또 그 사랑이 우리가 참으로 이해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 인생은 참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과 이제는 꿈이 생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림으로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농부가 곡식을 가꾸는데 정말 그 곡식 하나하나를 심는데 자기의 마음이 담기고 노력이 담기고 땀이 담기는 시간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랑이 들어가요. 그래 지난 주간에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이 들판을 보니까 아주 새파란 벼들이 완전히 자랐어요. 자 이제 막 벼 이삭이 피기 시작하죠. 그렇게 큰 들판을 정말 작은 농부의 그 손길, 조그만 그 모, 한 10cm 정도 되던 그 모가 지금은 온 들판을 물도 안 보이게 새파랗게 만들었어요. 농부의 그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사과나무에 붉은 그 사과가 아주 굵직굵직하게 열려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뭐냐? 사랑하고 사랑받고 여기에서 맺혀지는 귀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나머지 사모하고. 왜 사모합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이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준 그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장기를 기증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남다를 것입니다. 왜? 내 장기가 저 사람에게 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었어요. 목회자도 보니까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주일날 안 보이면 어떨까요? 매우 섭섭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마치 오늘 바울 사도처럼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만남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성도를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너희 사랑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랬어요. 사랑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모든 총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교회 중에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는 이 처음 가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건부의 사랑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오늘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씨가 잘 심어지고 이 사랑의 씨가 잘 가꿔져서 잘 가꿔졌다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잘 자랐다고 말이에요. 그 밭의 곡식도 그냥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밭의 곡식은요, 그 농부의 호미자루, 호미자루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잡초는 긁어서 뿌리채 뽑아서 땅에 이 거름을 먹지 못하도록 잡초는 뭐예요? 다 긁어 말라버리게 해요. 그리고 곡식에는 어때요? 다 풍성히 자라도록 이 호미자루 한 번 더 가는 것이 뭐예요?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도 병충해가 많아서 사과를 그냥 나무만 심어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거름을 주고 또 철을 따라서요 약을 쳐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사과도 다 먹어버려서 상품이 안 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잘 자라야 됩니다. 풍성하게 돼요. 어떻게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풍성해지도록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선한 것을 쫓아 행해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요 풍성한 사랑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냐?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린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사랑해줘도 내가 사랑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어떤 물질이 사랑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원망은 사라지고 이제 원망의 지수가 여러분들에게서 점점 낮아져 버려야 돼. 그리고 뭐요? 감사의 지수가 점점 상승돼야 한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참 신앙생활이라고. 예, 그게 참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취업.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가정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사랑이 어디서 싹 트여야 되냐면 가정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너무 귀중한 축복의 그릇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이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또 한 줌의 흙을 이겨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든 것이 여자입니다. 어떤 때는 그러죠. 하나님, 왜 남자만 만드셨어요? 아예 만들 때 여자까지 바로 만들지? 그렇죠? 하나님이 조금 실수하셨나? 아니, 하나님 또 왜 하필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갖고 그 갈빗대를 뽑습니까? 남의 갈빗대를. 아니, 흙 한 줌 더 이겼으면 여자를 만들어 버릴 텐데. 그러지 않아요? 흙 한 줌 더 이기는 게 뭐 그렇게 하나님에게 수고스럽겠어요? 차라리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 가지고 만드는 게 더 어렵지.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부부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 사랑하라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났을 때 아담이 고백합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한번 고백해 볼래요? 아니면 전도를 해서 빨리 남편들을 옆에 모시든지. 그죠? 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래서 부부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게 했어요. 사랑.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 다르고 다른 배경도 다른데 사랑으로 다 하나 돼요. 사랑으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이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요, 가정은 깨어져 버린 거죠. 아주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남남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어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이 가정이 뭐냐? 가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앞장 한 장만 넘기면 나와요. 그 이웃에 있습니다. 자, 5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25절 볼까요? 시작.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아내들은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또 남편들은 뭐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내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떠한 실수가 있어도 남편은 일단 결혼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전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가정에 조건이 많아요. 부부가 너무 조건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이 조건 없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이제는 뭐요? 정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태어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그 즉시 뭐예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실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에게 가장 귀중한 사랑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이. 영적 사실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진짜 사랑이 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식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우상 섬기고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세상 풍습을 쫓던 그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했어요. 지금도 사단은요,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서 부부 사이의 원망과 불평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만들어냅니다. 자꾸 사단은요, 가정의 원망과 불평을 자녀들이 늘 하도록 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게 다 사단이 주는 속성입니다. 우리 이것을 빨리 영적인 눈을 뜨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진짜 복음 깨달아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지셨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 믿다가도 어떤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보다는 어떤 염려와 근심, 원망, 불평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다 보면 서로 다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편들은 싸우면 처갓집 탁 들면서 얘기합니다. 에? 또 아내들은 싸우면 누구 얘기해요? 시댁 얘기하고 시댁 막 착착
큽니다. 그러면 이제 붙는 거죠. 그럼부터. 이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이 주는 이간질시키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했던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 감정과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만 나와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조사인은요, 악령의 세력이 얼마나 세고 재앙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져야 돼요. 온전히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모든 대화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결혼한 것은 바로 이 가문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온 가문을 다 수용하고 온 가문의 문제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천만 천군이 동원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먼저 개인 생각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충만해질 때에 그때에 감사가 나오고 그때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흑암의 세력이 막 다가올 때에 어쩔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심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여자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문 복음화하는 확실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전도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인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가정을 복음의 눈으로 딱 뜨고 보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그래서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풍성히 맺히고 우리 가문에서 정말 복음 가진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의의 열매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사명 깨닫지 못할 때에요.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왜? 깨달으라고. 사명 깨닫지 못한 요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예,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요나가요, 즉시 깨닫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사랑과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웃이니까요.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지체라는 말이에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되어서 상합을 이루는 지체다. 그래서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머리와 이렇게 상합해서 이게 뭐냐면 자란다 그래서요. 자란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 늙어진다 그게 아니라 자란다 그래서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분량은 뭡니까? 각 지체의 고유의 목적. 손은 손의 목적. 눈은 눈의 목적. 손이 자꾸만 자라서 뭐예요? 힘 있는 손이 되고 능력 있는 손이 되고 눈도 뭐예요? 자꾸 밝아져서 능력 있는 눈이 되고 입도 처음에는 어눌했지만 점점 자라서 엄마 했던 것이 어머니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맘마 하던 입이 뭐예요? 밥 주세요. 이제는 뭐예요? 나눠주는, 가르치고 도와주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장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지체는 아름답게 자라서 지체의 사명을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어느 누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지는 그게 교회라고 말해요. 그게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예요. 아멘.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해야 될 귀한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머리에 반항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예요?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장애를 가져다 주는 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뭔가 우리 속에서 뭔가 작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도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강팍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대로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지체를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 검지손가락 가운데 이 손가락이 딱 붓고 아프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평소에는 이 가운데 손가락은 별 쓸모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이 손가락이 아프니까요. 병원에 가서 뭐 진료를 하고 작은 병원에서 안 돼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MRI도 이 조그만 손가락을 다 MRI도 돈을 깨들였어요. 그래도 뭐 원인을 못 발견하니까 또 한 방에 찾아가. 아니 이 손가락 그건 뭔데? 그런데 참 중요하더래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요래 가지고 연필을 잡으니까 너무너무 어색해서 글씨가 안 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지체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구역 안에 연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연약한 지체, 어떤 장애가 있는 지체라고 하면 정말 도와주고 감싸주고 정말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그게 뭐냐면 지체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첫째는 스스로 지체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직분을, 나에게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었다. 누가 능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지체들로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지 말고, 여러분 비록 주일날만 와도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그러면요 이 손 속에는 엄지손가락도 있고 새끼손가락도 있어요. 손 그러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손톱이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이 만듭니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부흥되는 교회는 뭐냐? 다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필요한 거예요. 예. 교회는요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이 교회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지체다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연합하고 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요,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배하세요. 그냥 마지못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 1시간 드리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찬송하고 나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찬송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지 못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살 뻔했습니까? 마귀 종으로 일평생 우상 섬기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것 너무 우리는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피 흘려 세우셨는데 교회가 복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병든 자도 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이런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을 기다려주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동산교회의 지체들로서 누구를 대하든지 진짜 복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 충만이에요. 복음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선교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여러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들을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나 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에 경고를 합니다. 내가 회개하라. 만일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도둑같이 이르겠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한 지체로서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참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꾸 옆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한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비록 손해를 봤어도 여러분들이 비록 상처를 받았어도 복음 있는 교회는 원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원망이 없어요. 남의 실수한 것을 보고도 복음 있는 교회는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 그들을 끝까지 돌보아주는 그 사랑,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서로 물고 찢으면 그건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교회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말 작은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복음화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교회의 기둥으로 삼겠다. 기둥으로 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영적 사실을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 마지막으로는 지역사랑과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부천에 세워졌습니다. 부천에 세워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부천, 우리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복받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정말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모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주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도자의 이 마음속, 이 머릿속에는 복음이 막 풍성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자고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답을 주자고 말이에요. 그게 답을 주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각인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냐고 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분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이 해결하게 할 것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법니다. 돈 버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틀린 각인이에요. 절대로 돈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 죄 때문에 오는 이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 운명과 사주팔자로 묶어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거기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참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너무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물어볼 데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을 진짜 복음에 눈을 뜨고 이런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해답을 주는 우리는 전도자, 인생의 해답을 주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무식을 떠나서요,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고 무당이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문을 이제 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눈만 조금 뜨면 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가정주부도 보이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이런 사람도 다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답을 주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막 이혼하려고 가정에 문제가 오는 가정, 경제적으로 문제가 와서 지금 소망이 끊어져 버린 가정,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만이 답입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살리는 나는 참 전도자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은 제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우리 지역에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릴 전도 제자가 우리의 현장에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 12명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지역에 이런 제자를 찾아서 이 훈련 속에 함께 훈련받고, 이런 제자가 세상 보는 눈을 뜨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의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지역 문화를 바꾸는 지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공동체 동산교회, 이 동산교회 안에 가정이 살아나고 이 동산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제자와 시스템을 세우고 전문성을 키워 가자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지역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많은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복음의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님 원네스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오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열린 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또 삶에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주님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우리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주며 섬기는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망케 하고 불평하게 하는 사단을 이제는 우리에게 꺾을 권세가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꺾을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며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 동산교회, 일백지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